실패 원인과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실패 원인과 성공 비결. 모든 일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집을 짓느냐? 신앙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인격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 그 다음에 인격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특히 가족들,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인정해요. 그건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그와 같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인생의 집입니다.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 앞에. 여러분,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나. 그러나 후회 없이 걸음마다 자국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집,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인격의 집, 그리고 내가 내 자신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소개하는 그 대상이 무언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 비유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탕자 비유다 보니까는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이 나에게 상속을 미리 해주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여러분 상황에서 상속을 미리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주지요. 이제 주게 되어지니까는 그거를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다가 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움직이는 재산으로 바꿔놓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 허랑방탕하며 살아요. 허랑방탕하며 살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더군다나 뭐까지 왔는가 하면 흉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발도 떨어진대요. 이제 그런 절망적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그 상황이 좋아졌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그렇게 미쳐서 나갈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허랑방탕해서 다 쓰게 되어지고 탕진해 버린 데다가 흉년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돼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말하자면 아랍인들이라든가 그런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키우는지 몰라도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지엄 열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우리나라 그 강낭콩 같은 거 있잖아요. 껍질 까기 전에 그 통째로 되어져 있는 그거를 말려서 그 다음에 그거를 돼지에게 줘요. 그 지엄 열매. 여러분, 그거인데
그거를 먹고라도 배로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부정하게 여기고 가장 하찮게 여기고 그 다음에 가장 하찮은 존재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야말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했던 것처럼 딱 굶어 죽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이 탕자 속에 머리에 생각이 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생각났는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품꾼들도 얼마나 호화롭게 잘 먹느냐,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지금 그 부잣집의 둘째 아들로서 내가 여기서 지금 굶어 죽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아버지 앞에 몹쓸 죄를 졌지만 나는 돌아가리라. 그러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떠나간 다음부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그 언덕 위에서 이게 저 동구밭까지 내려다보는 거예요. 언제나. 왜냐하면은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저게 분명히 사회도 모르고 돈의 가치도 모르는 것이 저게 나갔으면 분명히 저거 허랑방탕하게 될 텐데, 박장 망해서 올 텐데, 이 자존심이 있어서 또 집으로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에 여러분 뭐가 젊은이가 오는 것 같은데 자기 아들의 풍채예요. 그 딱 보이잖아요. 자식은 아버지 풍채가 잘 안 보여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의 풍채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이구나.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자랐다 자랐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를 안아주죠. 그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보면서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는 그렇고 종으로 여겨 주십시오. 내가 공짜 밥은 안 먹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얘들아,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두 번째로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라. 세 번째로는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여러분 기쁨 가운데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면 되어지는가 하면은 자기의 삶을 점검해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돌이킬 줄 아는 결단.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쓰는 용어 가운데 특히 이제 목사들이 축도를 할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쓰지는 않아요. 많이 쓰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쓸지 몰라도 별로 안 쓰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러면서 특히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제 이런 낱말들을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쭉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다. 감동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딱 깨달아요. 그게 감동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감화는 뭐냐? 감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 감화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여러분 깨달았어요. 감동받아서 너무 좋다, 이게 너무 좋은 거구나, 귀한 거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 그 감동되어졌던 그 은혜와 그 역사가 물거품과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한테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감화가 되어지면, 실천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그거를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동만 되어진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감화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행함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나눠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동의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가 그래요, 갈라디아서가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나 12장부터 가서는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고,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면서 쭉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후반으로 딱 넘어가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은 변화, 여러분 이걸 추구하거든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를 강조하려고 하니까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 감사해, 축하해. 그러면 뭘 믿는 거지? 예수 믿죠. 그럼 예수가 누구지?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는다며. 예. 그럼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아니겠어? 또 하나,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니? 안 하는데요? 너 믿는다며. 예, 믿는다며 예수도 몰라? 믿는다며 말씀에 순종 안 해? 그러면 네 믿음이 진짜니 가짜니? 가짜 아니니? 말로만 믿어야지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거 아니니?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신앙이 없어요.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여러분 이 관계,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죽은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찬송도 잘 알아요. 기도도 잘해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뭐 종교적인 용어 이런 것도 다 잘 알아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요, 뭐가 없는가 하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종교적 행위는 잘해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근데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거짓입니다. 연예인들이 자기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그 역할을 하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하는 것과 같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문제는 바로 어디 있냐? 죽은 믿음의 사람들과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판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져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의 비결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성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실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나 자신을 뭐 해보자라는 거예요. 성찰해보자.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성공적인 사람,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라고 쫙 열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신앙의 실패 원인입니다. 나는 종교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짜예요. 아니면 죽었던가.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무엇인가? 첫째로 싸움과 다툼을 늘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집단적인 겁니다. 국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죠. 그 다음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싸움, 개인적인 싸움을 말하고, 여러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여러분 이 분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갖고 분쟁을 갖는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왜 싸우느냐? 가진 자와 갖지 못하는 자로 인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상과 이념, 이 대립으로 인하여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고 더군다나 과거에 대한 원한으로 인한 서로 다툼과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우는 것은요, 더 먹기 위해서요, 더 갖기 위해서요, 더 얻기 위해서, 그러나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살인하며 시기하고 여러분 다투고 싸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러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냐? 여러분 싸움의 원인은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정욕이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편은 다 잘 돼야 돼요. 남의 편은 다 잘못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 우리 한국 사람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세상에 이 서울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갈지라도 비행기 타고 이제 딱 앉아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딱 폼 잡고 앉아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커피 주잖아요. 싼 비행기를 주지도 않지만 커피 주잖아요.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커피 잔 내려놓는 순간에 땡땡땡땡 합니다. 이제 곧 착륙할 터이니 안전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50분도 안 걸려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전에 저기서 그 미국에서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데 6시간 걸리더라고요. 6시간. 세상에 여기는 1시, 여기는 2시, 여기는 3시, 여기는 4시. 세상에 한 나라에 여러분 3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커요, 세상에. 그런 나라도 아니고 조그만 나라이면서도 우리는 뭐가 많아요? 끼리끼리.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이 끼리끼리 다 해서, 그래서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되겠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어쨌든지 간에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싸우게 되어진다. 이사야 58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지금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러 오지 않았냐. 근데 예배 드리러 오고 금식하고 있는 중에서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먹으려고, 조금 더 소유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때리고 그러면 되겠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 드리러 갔다가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동생하고 싸웠지, 동생은 나 때문에 울고 있지, 그리고 교회 오지도 않았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라. 왜냐하면 그냥 가져가면 안 갖고 올까 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서 동생아 미안해, 내가 화내서 내가 때려서 너 손에 끼쳐서 미안해, 그러나서 화해하고 보상해주고 그래서 좋은 관계 딱 맺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 동생한테 사과했어요, 그리고 보상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로 저기 악수하고 그 다음에 화해했어요, 하나님 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보다도 내 감정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투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이 성공적인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는 싸우지 않고 성도들 간에 싸우고 가족 간에 싸우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다투고 싸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이시잖아요. 인격자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겸하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뭐가 필요해요? 상호 존중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래 오냐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상호 존중.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나를 안 믿잖아. 네가 나를 안 믿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어?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나를 모르잖아. 근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유행가 가사 같아? 네가 나를 안 믿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나는 몰라. 알아도 몰라. 너 나에게 구하지 않고 있어. 근데 내가 너를 도와줘? 이거는 위반이야. 인격과 인격과 관계도 무조건 알아서 척척척, 그거는 옛날에 광고 나왔던 재능교육이나 그렇지요. 알아서 척척척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SOS를 쳐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왜 이래요? 그러나도 자기의 피곤함, 자기의 신앙의 게으름 합해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실패자가 되죠.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의지할 것이 지금 많아져서 그래요. 하나 예를 드릴게요.
1970년대 초반에요. 우리나라 되게 못 살았죠. 여러분, 우리 GNP 80달러입니다. 북한은요 210달러예요. 근데 지금 우리보다도 뭐 열 몇 배나 가난하게 사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800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0배 잘 살아요.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도 만들어줬어요. 우리 힘으로는 만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서울에요. 그 유명한 테헤란로. 여러분, 거기를 누가 만들어준지 아십니까? 테헤란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란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예요. 옛날에 그런 뉴스가 가끔 나왔습니다. 80년대까지 가끔가다 나왔습니다. 너무 광신도인 엄마가 병 걸려 있는 아이를 교회 강대상에다 놓고 기도하다가 그 아이 죽었다고. 이게 심심치 않게 이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광신도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옷도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추리닝만 입고 갔어요. 보호자인 사람도 아무것도 안 입고 저기 추리닝만 입고 그냥 간 거예요. 위급하니까 그냥 입은 채로 그냥 해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나 치료해 주나요? 안 해줍니다. 뭐라 그러나요? 간호사가 원무과에다가 접수하고 오세요. 그동안에는 청진기도 안 됩니다. 피를 흘리고 있어도 닦아주지도 않습니다. 원무과에서 하고 오세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등록해야 돼요. 접수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요, 돈이 없으면 병원 가봐야 소용없어요. 안 해줘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있어요? 카드가 있잖아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하다. 지금은 생활이 여유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그야말로 소, 닭 보듯이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우리도 인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깐난아이 같으면 여러분 부모는 일방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줍니다. 네 힘으로. 그래서 찬송가 복음성가에 그러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걷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거를 힘을 주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그것까지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걷게 만들고, 그렇게는 안 하신다. 실패의 원인은, 신앙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기도는 해요. 근데 뭐가 꽉 찼어요? 욕심이 꽉 찼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여러분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자기 중심이에요. 이 우주는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도 돈다. 자기 중심, 그게 정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먹을 거를 줘보세요. 그런데 깐난 아이가 이걸 딱 잡더니 아빠 그러고 주고, 깐난 아이가 손에 딱 잡더니 엄마 이러고 나서 주고, 자기의 젖을 저기 우유병에서 저기 우유를 먹이고 있는 할머니 드세요. 여러분 이런 아이 있으면 이거 징그러워서 어떻게 키웁니까? 아이들은 잡으면 뭐예요? 다 지 입으로 들어가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잡히면 무조건 자동 아주 근데 참 이게 자꾸요 머리통을 때린다든가 자기 배를 때려 이런 거 없어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너무나 익숙하게 자기 입으로 딱딱 맞춰. 자기 뭐 눈을 때리는 그런 애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입에 정확하게 맞아. 하나님께서 이 사이즈 딱 그냥 이게 해놓으셨나 봐. 그래서 딱딱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장해서 큰 아이가 옆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먹을 거에도 지만 먹으면 뭐라 그래요?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뭐. 오직 자기밖에 모르면 뭐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기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거를 그냥 생략하고 주여 그냥 그야말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주시옵소서 다 구한 거 주시옵소서 못 구한 것까지 주시옵소서 몽땅 주시옵소서 어디까지요? 목구멍까지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대로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만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세상과 벗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야.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이 친구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이루는 것을 보고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생리학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들들이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설정을 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남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말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간음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어지는데 자꾸 세상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져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 간에 모여서 바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되어지면 죄 짓겠습니까?
모여가지고 여러분 성도 안에 구역 예배 드리면서 자 우리 저기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잔 하고 갑시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간 장로님한테 혼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지는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는 모임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목적을 이루었다면 자 우리 저기 시원한 가스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지고 그거라도 한잔하고 가지 라고 하게 되어지면 말하자면 뭐 하게 되어져요? 따라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와 보시다니까 내가 하나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꾸 세상과 벗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점점 원수가 되어진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모르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저 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반대파들이에요. 저 하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죽어야 돼.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입이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대화하는데 세상에 거기서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말을 껴들을 게 뭐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잘났다고 거기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떠들어대니까 너 말투 보니까, 너 말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네. 이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요, 은연중에 전라도 사람이, 은연중에 경상도 사람이 여러분 이 표준어 쓰려고 애를 쓰다가 여러분 탁 상황이 되어지면 그냥 저기 사투리가 겁나 불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전라도 말이 나온다든가, 경상도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예수와 같은 편 아니냐 라는 깜짝 놀란 거죠. 예수가 지금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있는 상황 같으면 그럼 내가 예수와 같은 편이지,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잡혀와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당하고 있는 거를 나도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놀래 가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요, 친구들하고 만나잖아요. 친구들의 성향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엄마들이 여러분 늘 써먹는 이 멘트가 있어요. 우리 애는 착한데요, 친구가 잘못된 애들이라서 내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엄마들이 그런 말을,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자주 만나는 친구 5, 6명, 자주 만나는 5, 6명이 어떠냐를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6개월 안에 그 주변 친구들과 같이 돼버려요. 일진파와 같이 이 깡패 같은 애들 그들하고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6개월 안에 여러분의 아들, 딸은 깡패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하게 하는 아이들하고 친하게 되어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공부파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와 친구냐?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이 잘못되어진 사람은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되지 못한다. 5번째로는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를 제거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우습게 알고 깔보고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뭐가 많은가 하면 분쟁이 많습니다.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 책망을 하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니? 네가 캐노냐? 네가 기준이야? 네가 원칙이야? 누가 너를 그렇게 세웠어? 아니잖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 사람하고 너하고 구원받은 게 뭐야? 저 사람은 공짜로 받고 너는 10억 내놓고 구원받았니? 아니잖아. 직분 받았을 때 저 사람은 그냥 저기 입만 쩍쩍 다시고 있었고 너는 10억 내놓고 나서 은사 받은 거지? 아니잖아. 기도해서 받은 거잖아. 구원받은 것도 똑같이 은혜의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잖아. 근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저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고 맨입으로, 그 다음에 구원받고 맨입으로, 그 다음에 저기 직분을 얻었고 맨입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맨입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뭐 구원받을 때 한 10억이라도 내놓고, 직분 받기 위해서 100억이라도 내놓고, 그 다음에 뭐 일할 때에 뭐 5억이라도 내놓고, 꼭 그런 사람처럼 여기냐? 왜 남을 깎아내리냐? 받았으면서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고 직분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교만해서 그래. 멈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엄격하게 지금 찍어 누르는 거예요. 네가 뭔데 재판장이 되느냐? 네가 뭔데? 너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똑같이 직분 받았잖아. 똑같이 하나님의 일하잖아. 근데 왜 누구를 판단하느냐? 도끼인 객기냐? 도끼인 객기냐? 건방지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상대를 귀하게 여겨라. 너희가 실패의 원인이 바로 어디냐?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야고보가 말하기를 신앙의 실패의 원인을 말하면서 첫째가 바로 무엇이죠? 싸움과 다툼을 일삼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세상과 벗이 되어지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원수 되어지니까 네가 교만해진 거야. 그것이 너의 실패의 원인이다 라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을 일삼죠. 이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죠.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욕심으로만 기도하죠. 자기 욕심으로만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죠. 그 삶은 바로 어떻게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교만한 신앙. 이건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룰루랄라 하면서 혼자서 신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봐도 안 보이고요,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알아야 내가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앙의 성공 비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신앙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를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거든요. 성령이 내 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주한 성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만, 일단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충만하지는 못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시기하실 정도까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다 그래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은, 설교를 들으면서요, 너무 말씀에 설교가 은혜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너무 설교에 빠져가지고 아멘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대. 또 하나는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아멘을 못하고, 나는 그 은혜가 되어져서 아멘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멘은 해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인가?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나를 사모한대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공유가 되나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내 남편이 딴 여자 사랑해도 나는 괜찮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뇌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뇌가 없는 거야. 빨리 묶어놔야 돼. 아니면 정신병원에 집어넣던가 중환자실에 넣던가. 사랑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차고 넘쳐도 공유는 안 돼.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고 나 혼자만이 그대를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나는 하나님을, 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싸움과 다툼이 되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지요. 기도를 하더라도 욕심대로 하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과 버타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그런데 첫 단추를 꽂아야 어떻게 꽂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이 시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 여기서 뭐예요? 첫 단추를 잘 꼈으니 두 번째도 잘 낄 거고 세 번째도 잘 끼니까 뭐가 되어져요? 맵시가 좋은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도 1000대를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거부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요 3대와 4대를 그 죄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저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다른 거 사랑하는 나 그 꼴 못 본다. 너는 여러분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질투가 뭔가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니까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투는 뭐냐면 강력한 소유욕입니다. 강력한 소유욕. 그렇게 되어져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어긋나게 되어질 때 폭발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이렇게 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으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해져야죠. 6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10절도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딱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겸손이 바로 무엇인가요?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죠. 상대를 높이고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나 자신의 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뭐까지 순종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낮아져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게 만드시고 나중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게끔 하나님은 예수를 가장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너희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와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순간에 나는 마귀를 향하여 형님 하고 인사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우린 중간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귀를 내어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마귀 편인데 마귀를 향하여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가요 뒤통수를 치면서 정신 차려 이놈아, 너 조금 아까 나보고 형님하고 인사했잖아, 까불지 마 임마. 여러분 얻어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되어졌고, 이 관계가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섬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귀 새끼 다가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버리면 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다가올지 모르나 그래도 오게 되어지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보면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마귀를 향하여 뭐로 이겨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의 역사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면 예수의 피와 더불어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때에 마귀는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 마귀는 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렇잖아요. 부부와의 관계도 관계가 좋으면 가까이 되잖아요. 가까이 가잖아요. 사이가 안 좋으면 자동적으로 벌어지잖아요.
자동적으로 벌어지고, 사이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가까워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가까이 해 주시겠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이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망하게 된대요. 다 멸하게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래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성공적인 인생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8절 후반과 9절에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행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지은 죄는 회개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요한 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 마음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느냐? 아니다. 뭐 때문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때문이다. 이 죄는 해결해져야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지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가까이 할수록 그 사이에 뭐가 없어야 돼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 사이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자신 앞에 정말로 어떤가 도달아봐야죠. 첫째가 바로 뭐예요? 신앙의 실패 원인. 첫째가 뭡니까? 싸움과 다툼.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할지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과 벗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실패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거죠. 겸손한 거죠. 그리고 겸손한 것으로만 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마귀 새끼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한 것이 있고 죄가 있다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신앙, 그로 인하여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잘못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시는 결단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취하고 실천하십시오. 버려야 될 것은 버리시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은 취해서 기왕에 살아가는 거, 실패하는 인생 되지 말고 성공하는 인생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을 만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